여러분, 우리나라의 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많은 생각이 드시죠? 우리나라의 적은요, 북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에 잠깐 전쟁을 멈추고 있는 휴전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휴전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들은 지금 휴전 중이라는 것 또한 모르고 있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20살에 군대를 갔었거든요. 근데 군대 들어가자마자 훈련소에서 외우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 오면 자동적으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군대에도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대적관이었어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20년도 지나가지고 20년 정도 지났네요.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잘 기억나지 않지만, 이 대적관에 써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그 글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 기억에는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군 장갑차에 중학생 여자아이들이 깔려서 죽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미군에 대한 그 반감이 굉장히 강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또 식민지 시대를 보내지도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어릴 당시에 제 생각에 우리의 적은 미국과 일본이다, 이런 생각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군대를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휴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하거나 농구를 해도 무엇을 하냐면 색깔을 다르게 맞춰서 팀복을 입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가 누구고 우리 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구분되어야지만 그 경기를 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났을 때 우리 편이 누구인지, 그리고 상대편이 누구인지 잘 모르면요, 상대방을 쏴야 되는데 우리 편을 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 이것을 속이려고 상대방을 죽이고 난 다음에 상대편처럼 위장해가지고 잠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 누구인지 가장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적은 누구일까요? 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적은 바로 사단, 마귀, 악한 영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을 보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 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는 짓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생활했었던 베데스다 순복음교회에서는요, 매년마다 이제 선교를 갔었어요. 단기 선교를. 제가 2010년도에 그곳에 있을 때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고요. 그 다음 연도인 2011년도에는 이제 선교 팀장이 되어가지고 이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 르완다로 다녀왔거든요. 제가 선교 팀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선교 팀원을 모집하고 있을 때 사건이 하나가 터지게 되었어요. 20살에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선교팀을 지원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던 거예요. 그 친구는 조금 특이한 친구였습니다. 일본에서 자랐지만 한국인이었던 그런 친구였어요. 평소에 말도 잘 없고요. 그리고 혼자서 기숙사와 학교를 자전거를 타고 한 40분 정도를 가야 되고, 차로 30분에 가야 되고요. 자전거로는 1시간 이상을 가야 되고, 걸어서는 2-3시간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근데 그 거리를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학교 통학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리고 조금 무서웠던 거는 그 친구와 같은 기숙사에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다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친구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어떤 그 애니메이션 영상, 일본 애니메이션 영상들을 많이 보고 이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잠에서 깨가지고 들린 소리를 들어보니까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런 소리를 새벽에 막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특이하고 조금은 무서운 부분이 있는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선교를 가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 지원서를 작성하게 해주고 선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선교를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기숙사를 돌아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사고 난 경위를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가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로 이렇게 자전거 같이 가다가 이 4차선이나 되는 큰 도로를 가로질러 가지고 반대편으로 가다가 반대편 쪽에서 오는 차와 정면으로 추돌해 가지고 사고가 났었던 거예요. 뭐 좁은 골목에 사고 난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에서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아예 반대편까지 건너가서 마주오는 차를 부딪혔던 거죠. 그 친구한테 왜 그쪽으로 건너갔냐고 하니까 자기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반대편에 넘어갔을 때 처음 만난 차량이 그 아이 자전거 타고 오는 걸 보고 피해갔고, 두 번째 오는 차량이 그나마 거리가 조금 멀리 있었고 게다가 앞에 일자로 때는 이제 조그만한 트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도도 많이 멈출 수 있었고 부딪혔을 때 이렇게 승용차였으면 자전거가 부딪혔으면 이 아이가 날아가 가지고 2차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더 큰 위험이 있을 수 있었는데 평평한 트럭에 속도도 많이 줄인 상태로 부딪혀 가지고 퉁 맞고 쓰러져 가지고 크게 많이 다치진 않았던 거죠. 그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느꼈던 느낌은 무엇이었냐면 이거 영적인 문제구나. 그 친구가 지금 선교를 가려고 하니까 사단마귀 악한 영이 선교를 가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구나라고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도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며 혼자 다니고 밤에 잠도 잘 자지 않고 이상한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고 또 혼자서 혼잣말로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런 아이, 실제로 악한 영의 그 영향 아래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아이가 이제 선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이 사단마귀 악한 영이 그 아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지금 술술 부린 거구나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아이를 사랑하고 계셔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큰 사고를 막아주시고 또 그 친구를 보호해 주셔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선교를 다녀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선교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선교를 다녀오는 동안 그 친구가 얼마나 많이 밝아졌는지 모릅니다. 선교를 하기 전에 혼자 학교를 다닐 때에는 웃는 모습을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선교 훈련하면서 같이 지낼 때는요 얼마나 잘 웃고 또 말씀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많은 프로그램들 워십 이런 연극 준비하면서 지낼 때는 얼마나 많이 웃으면서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요 선교의 진심이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임해가지고 그 사역을 잘 감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마귀 악한 영은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요 우리 인간을 이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고 또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악한 곳으로 만들었어요. 교회를 이기적인 곳으로, 교회를 위선적인 곳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요 사단마귀 악한 영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 또한 괴롭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변질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면서요 사단마귀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그리고 사단마귀 악한 영이 부단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은 사단마귀 악한 영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했고요. 그리고 이를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는요, 사람이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사단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방어하고 이 말씀으로 그들을 무찔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셔가지고 이 변화사 사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을 내려오시는데 그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이 둘러싸여가지고 막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서 자주 넘어지고 고꾸라지고 또 파리해지는 아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히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또 사람들 둘러보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요 예수님한테 데려오니까 이 귀신이 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게 하고요 거품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요동하지 않고 그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얘가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그 아비가 대답하기를 어렸을 적부터 이랬습니다. 이 귀신이 계속 제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면서 그 아이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랬더니요 귀신이 그 아이로 더욱더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에는 그 아이로부터 떠나나가게 되었어요. 이제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는 그 아이,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일어나게 되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귀신이요 완전히 떠나나가고 온전하게 회복되었던 것이죠.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날 이제 돌아가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주님, 저희가 기도했을 때에는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은 기도했을 때는 귀신이 쫓겨나갔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어떻게 생기냐면 기도해야 생긴다라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그 믿음의 확신의 기도 가운데 귀신이 떠나나가고 병도 고쳐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귀신은 떠나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을 가지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육신의 질병은 고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요 확실히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의 주된 적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어요. 우리 주된 적은 사단, 마귀, 귀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서 깨어 있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읽었던 6장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는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하였고요. 유다서 1장 20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하면 꼭 안 할 수 없는 말이 없는데요. 여러분, 술을 사람이 처음 마실 때 사람이 술을 마시잖아요. 근데 술을 계속 먹다 보면 누가 술을 먹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쭉 하다 보면 누가 기도를 하게 만드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처럼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죄인이고 나약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서신 가운데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였으며 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기도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성령 안에서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복음서에서는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요, 제자들은 다들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방문을 꼭꼭 닫고 집 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기 힘썼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그들이 이제 받아들인 것이죠.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힘썼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후로 그들의 인생은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겁먹은 모습이 아닌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요 설교를 하고 이 회심을 시켰더니 그때 수많은 성도들이요 회심을 해가지고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 후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서 기도하니까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대부분은요 강하고 담대하게 각자의 사명을 잘 완수하다가 순교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죽음까지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하다 정말로 순교까지 했었던 것이죠. 성령 받기 전에는 죽음이 두렵고 그래서 도망가고 숨어 있었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죽음까지 각오한 채로 복음을 전파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나 못 받았나 좀 긴가민가 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죄송하지만 말씀드리면 못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체험하신 분은 그 경험이 너무나도 명확해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성령 받았다라고 확신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뭔가 회오리쳐 올라오면서 제 온 가슴과 제 마음과 제 신경을 다 막 흔들어 놓는 것이에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제 두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것을 딱 느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신할 수 있었고 그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성령을 체험하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났더니요 저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표가 없었던 인생에서 목표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세상에 속한 아이에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또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목회자까지 되었던 것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었고 좌절할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끝까지 이 교회 안에 머물도록 붙들어준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성령의 체험이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곁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때론 방황했지만 다시 돌아오고 때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고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성장을 이루어왔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성령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도 믿어집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능력의 복음 전도자로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정교인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정교인 수련회 오실 생각이세요? 어떤 분은 이제 성도님과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을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오시는 강사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이번에 마커스 찬양팀이 온다고 하는데 그 마커스 찬양팀의 찬양 함께 부를 것을 기대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고 또 올해는 교구별로 이제 어떤 발표를 준비했을까 이것을 기대하며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 체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성령 체험했지만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이 수련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를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며 수련회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 없이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과 큰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것은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천지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무엇을 해야 되죠? 여러분 식당 가면 뭐 하세요? 주문을 하죠. 맞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에도 식당에 갔을 때 주문을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예배에 올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수련회에 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된 적이 누구라고 하였죠? 네, 맞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 마귀,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여름철에 교회가 수련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하고 구제할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특히 1년에 한 번 이렇게 수련회를 할 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고 수련을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요, 사단, 마귀, 귀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특별 회의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청주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성령받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청주순복음 교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를 우리가 망치게 할까? 이 작당을 하고 전쟁의 전략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들을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짜내가지고 수련회를 계획하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또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할지라도요, 기도가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 다 없어도 우리가 기도를 충만히 했으면, 기도를 충분히 했으면 수련회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수련회를 하루 앞둔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일하면요,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번 수련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터에서의 주 적은 바로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며 이를 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됨을 우리가 보았고, 또 이렇게 기도해야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내일 있을 수련회 가운데 반드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준비하며 나와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수련회까지 나올 때 우리 정교인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사단마귀 악한 영들의 그 방해 가운데 우리가 1절 패배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